마지막 절까지 함께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오늘도 강해에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를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목회의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를 격려하며 교회 내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목회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서신이 디모데전서입니다. 다시 한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을 목회서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면 여러분, 옥중에서 지은 서신이다, 옥중서신이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은 옥중서신이고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다 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파란색, 제일 첫 번에 있는 여기 파란색이 이게 뭐냐? 1차 선교 여행이고요. 바깥에 굵은 부분은 2차 선교 여행입니다. 여기 이제 빨간 부분들 줄을 쭉 따라서 2차 선교 여행을 했지요. 에베소가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입니다.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가르쳤던 서신이 디모데전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절과 12절을 시험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아멘. 자, 어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처음 나눌 때 내 안에 주의 종으로서 온전한 사랑이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있는 거짓 교사들과 서로 대비를 딱 시키면서 진정한 종은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만 한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불순한 마음이 있다. 그렇게 비교해서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사역은요, 주님의 참 사랑, 온전한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내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면 내 부와, 좀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내 꼬붕으로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목양이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회가 망한다라는 점을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이 영광의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인데 목양은 어떻게 하느냐? 주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전할 복음은 복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어야 한다. 나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불리움을 받은 자이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에 의하면 바울은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는데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전에 반역하였던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주신 사실에 13절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직분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디모데, 너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너에게 능력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다. 예? 너도 외조모와 어머니 아래서 순하게 자라났지만은 하나님께서 불려주시지 않으면 너 자신도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너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인가? 이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아닙니다. 전혀 일할 자격도 없고 이 자리에서 구원받을 그런 조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성할 수 있음에,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 감사해야만 한다. 그러면요, 불순물이 끼일 수가 없습니다. 불순한 마음이 끼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직분에 대한 바울의 감사를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나누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6절을 두 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역개정 사판으로, 두 번째는 쉬운 번역으로 계속 한번 읽어 나가겠습니다. 오늘은요, 말씀만 읽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거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분은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필요한 힘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자비를 베푸시고 내가 한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믿지 않던 때에 모르고 저지른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그 은혜와 함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나를 통해 구주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시려 했던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좀 분석을 해 보십시다.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욕하고 핍박하며 온갖 방법으로 믿는 자들을 괴롭혔던 사람이었다라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에는 모르고 잘 알지 못하고 악한 일을 많이 했었습니다. 나는 그 죄인 중에서 괴수였습니다 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이전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시간이 좀 있으면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그 찬송 부르면서 참 내가 옛날에 여러분 교회의 신앙을 지도해 보면 참 순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순한 사람이요 예전에 성경을 찍고 예수 믿는 사람을 욕하고 예수 믿는 아내를 있잖아요 괴롭혔던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 깡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만 자꾸 생각하는데요, 제가 만났던 사람은 정말 순하게 생긴 사람, 지금 현재 인격적으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 옛날에 예수님을 더 많이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더 많이 핍박했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진심으로 감사하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정말 감사하는 이유는 뭐냐?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시고 그분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으며 직분까지 맡겨주셨고요, 필요한 힘까지도 그분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충성스러운 자라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아니에요. 충성된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전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괴롭혔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감사한 것은 그분이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기에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나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했던 일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죽였더랬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 여러분 근처에 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전에 했던 그런 일들까지 다 용서를 해주셨다. 구약 성경에 보면 도말하셨다라는 말이 있는데 노비의 문서까지 없애주셨다. 그게 하나님의 이러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은혜와 함께 그 은혜 덕분에 그 은혜를 먹이로 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도 내 속에 솟아났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이 솟아났던 근거가 뭐냐? 그분의 은혜 때문이다. 그분의 은혜만 생각하면 정말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 믿음이 자라갈 수밖에 없었고 사랑을 하되 그분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셨다라고 그렇게 그것 때문에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전에 바울의 모습, 지금 감사한 것, 거기에 따른 세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 이 세 가지는 이제 반복되는 것 같지만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디모데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그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런 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충성된 자로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을 맡기는 사람이요, 이 사람 스스로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맡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능력이 없어요.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믿는 사람들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충성된 자로 여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능력이 전혀 없는데 나에게 그런 일을 맡겨주시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이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라고 생각하면 그분이 하시는 한마디 한마디 말에도 내가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되는 거거든요.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랑을 갚기 위해서 내 스스로가 어떻게 할까,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거든요. 또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충성되이 봉사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필요한 힘까지 제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러분과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과 제가 한 일을 용서해 주시고, 바울을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아무것도 따지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치를 안 해서 참 좋다. 내가 장관, 대통령이 안 돼서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하면요, 첫마디가 뭔가 상대방 탈탈탈탈 틀어가지고 날마다 그런 말만 하는 것이 그 세계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어떤 겁니까? 과거 그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난날 했던 일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무한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는요, 내 공로, 내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은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잘못한 거 있으면 바로 지적질하고 싶고 바로 말하고 싶은 것이, 그게 한 번이면 그렇게 기다려 주지요. 참고 기다려 주지요. 계속 반복되는데 끝까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에요. 어제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못난 죄인을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심이 아니면 지금 제가 없지요. 있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사실 보면서 디모데전서 1장 11절부터 여기까지만 읽으면 디모데후서 전후서를 이제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이것만 명심하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가 답이
나오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 견적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에 대한 명령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죽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영원히 다스리시는 우리 왕께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아멘. 나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대해 말했던 예언과 같은 명령을 지금 그대에게 전합니다. 그 예언들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십시오. 믿음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경우였는데 나는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다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아멘. 18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 같은 디모데,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좀 바꾸어서 내가 디모데였으면 바울이 보기에 디모데가 얼마나 부족했겠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에게 잘하겠지만 이 목회를 맡기고 떠난다고 생각하면, 내가 그만둔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말해서 불안하겠죠. 지금 현재. 왜냐하면 이게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경륜을 가지고 되는 것이거든요. 내 아들 디모데야 했을 때 아마 이 편지를 읽으면서 디모데의 눈에는 눈물이 쭉 흘렀을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대교회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시대의 에베소 교회는 그 지역의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가운데 한 교회였거든요. 바울은 이전에 디모데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것 같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그때 은혜 받았었지. 지금도 이전의 그 말씀과 같은 명령을 너에게 전한다. 바울은요, 그 예언들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라. 여기 예언들이라는 것은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라 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하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말씀에 주의할 수밖에 없었고, 말씀에 주의하니까 믿음이 자라고, 사역을 믿음을 따라 행한다는 것이 그분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세워진 은혜를 생각하니까 선한 싸움을 순수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어떠한 이단 사상에 대해서도 이 믿음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옳다고 판단되는 일들을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꿋꿋이 해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행동해야만 합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행동하는 것이 사명자의 기본임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끝났으면 참 좋겠는데 디모데에게 한 가지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된 사람들이 있다. 어떤 사람이냐? 에베소 교회에 있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어주었다. 다시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핍박하지 못하도록, 악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한 양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심이 선한 양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나에 맞게 이용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마음은 악한 양심인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12절과 13절을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기 나를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냥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1인칭 나에 유의하면서 오늘 하루 1장 12절과 13절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녁에 수요 성경 강해 모일 때까지 여러분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신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봉사할 수 있고 충성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은혜 저버리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두 손 들고 기도합니다. 오늘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인터뷰하는 집사님도 있고 사랑하는 남편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매도 있고 내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시지요?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난날 우리들은 그가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자꾸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관계를 악화시키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 주시는 분임을 깨닫는 이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